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 후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 살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목수 되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목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준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고 그때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있는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약 속에서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없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끊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상태가 된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의 공로를 더 감사하게 생각했죠. 다시 말하면은 빚이 많을수록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커요. 빚이 많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셨다 그랬어요.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정말 잘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 빚갚아 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가 됐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이제 이런 빚진 자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보면요. 다윗이 복음에 빚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됐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은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지은 시가 시편 116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쿠데타 당해가지고 쫓겨가면서도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서원한 것을 내가 다 짓게 행하리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빚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은 빚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도 고통이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은혜가 깊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죄악 같은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 빚을 탕감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가 큰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원칙을 갖고 사냐면요, 모든 나라나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길로 들어간 것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는요, 결국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떠난 성인들의 인생도요, 결국은 고난 속에서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소크라테스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야, 저 옆집에 내가 닭 한 마리 외상 먹었는데 그거 갚아라 이러고 죽었어요. 아무 철학자답지 않은 외상값 갚아라. 윤리적인 겁니까? 물론 이제 뭐 몇천 원 빚진 거니까 미안하니까 갚아줘라 이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의 그 마지막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자도 그렇습니다. 공자는 하늘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알 수가 없죠. 내가 죽음 뒤에 세상은 몰라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죽었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죽었죠? 무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말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섬긴 거죠. 사실은 공 이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좀 어렵게 만드니까 제법 무아 재행무상 뭐 일체계고 뭐 이러고는 성주계공 이런 식으로 막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한마디로 무 그랬다고. 내가 공부하고 많이 했는데 모르겠다 이런 소리도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무라 그랬어. 무명 그러고 죽은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요. 모든 성인들, 뛰어난 사람들도 죽을 때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 모습은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힘들고 시달리고 살고 있어요. 자, 이거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은 어디에 있죠?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떤 상태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를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두셨을까 안 해 두셨을까? 준비해 놨어요. 그 준비된 하나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주 강단 말씀은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 놓치고 딴 데 가고 기웃기웃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좋은 말씀 있다 해가지고 그거 기웃거리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죠?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요. 뭔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뭐 저쪽에 저 숨겨놨던 거 맛있는 음식 있지. 그것도 꺼내가지고 그거 먹고 있어. 옆에 지금 막 된장찌개 김이 나고 이런데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먹고 아, 딴 거 먹어야지. 그러고 또 옆에 가서 또 한 그릇 또 반찬 먹고 와요. 또 다른 거 보고 와요. 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죠.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 준비한 김이 있고 생선이 있고 반찬이 있고 된장찌개가 있는데 굳이 밥 먹다가 '아 아니지. 딴 거 봐야지.' 또 TV 보고 앉아 있어요. 또 내가 다리미질 안 했지. 다리미 하고 와요. 또 내가 청소해야지. 청소하고 다시 와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강단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영양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같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말씀을요,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가 되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런 것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내가 할 일을 또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청소하다가 오고 빨래하다가 오고 그다음에 또 남 일 돕다가 오고 뭘 하는지를 몰라 도대체가. 그렇게 하니까 주일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뭐 먹었지? 기억도 안 나.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 정신이 없어. 이렇게 휴황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나눠 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이게 내 길잡이가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돼요. 이거 놔두고 딴 거 기웃거리다가 또 오면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농부가 농사짓 하다가 갑자기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물고기 잡다가 또 갑자기 무슨 체육관 가서 운동해야지. 운동하다가 또 갑자기 TV에 뭐 봤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녀. 나중에는 '뭘 했지 오늘 내가?' 이런 이상한 사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표 소에서 '내 것이구나. 내 시간표구나. 나의 것이구나.'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의 거 되면 안 돼요. 왜 뺏겨요? 이거 아까운 시간에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내가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요번 주 강단이 요한복음 14장 1 절에서 6 절인데 뭘 들은지도 또 잊어버려. 나가면은 바로 잊어버려. 그리고 '뭘 했지? 뭐 목사님 말씀은 한 것 같아. 좋은 말씀이겠지. 나하고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딴 일 다리미질 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10년 지나 봐요. 어떻게 되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도 응답도 없고 남의 복음만 알다가 나의 일은 하기는 하지 나의 복음이 없어. 이런 인생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포럼할 때 보면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때 뭐 했는지를 몰라.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적인 게 지금 시달리는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집중. 딱 어디에 집중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던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불신자의 상태는 멸망하는 상태입니다. 자, 모든 것이 시달리는 상태고 망하는 상태예요. 그럼 그 망하는 상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망하는가? 이유가 있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 이것만 알면 제대로 알면 돼요. 모든 실패의 원인. 이거 알면은 이거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댐에 무너지는 원인이 모든 댐에 무너지는 원인 작은 쥐구멍 하나를 못 막아서 그래요. 그 쥐구멍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원죄라 그래요. 모든 실패의 원인이 원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당한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당해 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게 원죄 사건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이게 인제 심각하죠. 과일 하나 먹었는데 뭐 그러세요 하나님. 덤으로도 주는 게 과일인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이 과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이거든요. 이거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죄는 원인이 되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후손들에게 우리 오늘날 78억 9천만의 모든 인류에게 근본적으로 퍼져 있는 게 원죄예요. 원죄가 그래요. 무섭죠?
DNA 조사해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에서 복사된 게 나와요. 지금도 그래요. 증거가 나와 있어요. DNA가 전부 이제 우리가 복사판 아닙니까? 뭔가 선조들이 내려온 거죠. 여기 쫙 올라가면은 한 장에서 잘못된 것이 계속 찍혀서 나와요. 내가 이 서류가 있는데 서류에 점을 하나 잘못 찍은 게 있어요. 아니면은 뭐 도장을 잘못 찍었어요. 근데 그게 그다음 복사할 때도 그대로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사하면 계속 도장 자국이 나오죠. 잘못 찍은 그 도장이 원죄라는 도장이요. 인류 전체에 나와요, 지금.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게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원조가 하나구나. 이게 딱 증거가 나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흔적 기간이 있는데 잘못된 DNA에서 잘못된 흔적 기간이 계속 똑같이 복제가 되고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원조가 하나였구나. 왜? 쟤는 멀쩡한데 나만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돌연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 다 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원조부터 잘못된 게 계속 복사된 거예요. 원죄가 계속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 뭐가 됐죠? 로마서 3장 23절이 진행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이 찍으면 안 되는 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죄라는 도장이.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죄인이 돼버린 거 우리도. 우리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저 조상 아담 하와가 문제여가지고 우리까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인이 누굽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사탄이라는 것이 원래 발음이에요. 제 말 발음이 히브리 발음이 원래가 샤탄 그럽니다. 그게 지금까지 사탄으로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세튼이라고 그러죠. 발음이 조금 다른데 비슷해요. 히브리 말로는 샤탄, 영어로는 세튼. 그다음에 우리는 사탄 이래요. 또 옛날에는 사단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뜻이 뭔지 아세요? 대들고 대적하다 이 뜻이에요. 대들은 이제 구데타하는 사람, 구데타는 존재죠. 사람이 아니고. 그게 샤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원인 제공자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샤탄의 다른 말은 그게 뭐죠? 헬라 말로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디아블로스. 마귀라 그래요. 그걸. 디아블로스. 영어로는 데블 그러죠. 마귀. 마귀 뜻이 뭡니까? 이간시키다, 분리하다. 디바이더 같은 거.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디아블로스라는 것이 사탄 마귀인데 얘들이 원인자예요.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약속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이 문제 세 가지 문제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이게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든 멸망의 문제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오는 도미노 다음 판이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 원인은 왜 하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태어난 우리가 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그 아비가 마귀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것이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어떤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뭔데요? 귀신 섬기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귀신 사탄 네피림이라고 그래 이게. 그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보실 때 너들 말 안 듣는 놈들이구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이라 그러거든. 걔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뭐 합니까? 결국은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상태가 돼 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만들어요. 눌린다니까요. 시달리는 자를 만들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태죠. 마귀에게 눌린 자. 눌린다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잠을 못 잡니다, 일단.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냥 살기 싫습니다. 이게 마귀에 눌린 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소펜하우는 뭐라 했냐면요. 염세주의자의 철학자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나 태어났으면 바로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사람 말이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너무나 힘드니까 세상이. 근데 그 사람이 놓쳤던 것이 뭐냐? 해방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만나서 오래 사는 게 더 좋아요. 그 사람 말보다는. 왜 죽습니까? 오래오래 살아야지. 근데 해방되어서 오래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말처럼 안 태어난 게 낫다. 태어나면 바로 죽는 게 낫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런 우상숭배자 다음에서 어떤 단계가 오냐면요. 시달리는 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에베소서 이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돼 버려요. 에베소 2장 3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정신 문제가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게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건 다 그렇게 살죠. 그 다 정신 문제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온 세상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요, 지금. 그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정신 문제일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면요. 장악이 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에 완전히 귀신 들린 남자가요. 양쪽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도 그걸 다 끊어 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감당치 못하는 상태까지 하는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잡힌 인생.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여기 와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면서 빌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게 그 사람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나를 쫓아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저 돼지떼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요. 2천 마리의 귀신이 떼거지로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돼지가 전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돼지 키우던 주인들이요. 랍비여 떠나소서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거 있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람들의 정신 문제 극단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다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요. 우리 몸이요.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가 완전히 힘든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열병에 걸린 상태, 질병에 막 걸릴 수도 있어요. 심각해지면 다 뭐 물론 그런 건 다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다 보면요. 질병 옵니다. 병 옵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무슨 뭐 신경성 뭐 신경성 뭐 이게 전부 다 정신으로 시달렸다는 얘기고 사람. 스트레스성 그다음에 무슨 뭐 노이로제 이런 거 그게 다 보면요. 전부 다 위장병 걸리고 두통 오고 그다음에 뭔가 힘들어지고 이게 전부 다 거기서 기인이 되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 보니까 남한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 가지고 빌립 지사가 가서 가지고 빌립이 거기에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그들을 다 살려 버려요. 그래서 그 성 중에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육신 문제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 문제에서 또 뭐가 오냐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살잖아요. 근데 필경은요.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 갑자기 죽습니다. 자기도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그 질병이 있었는데 몰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 돼 갖고 그런 거예요. 아유 세상이 좋아하고 부어라 마셔라 뭐 품어라 이러고는 맘대로 살았어. 어느 날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목표는 전부 섬기는 거 우상 섬기다가 돈 섬기고 행복 섬기고 성공 섬기고 이런 거 하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죽어요. 갑자기 확 죽어요. 돌연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대요 요새.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단계별로 온 거예요 사실은. 육신 문제까지 왔는데 모르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막 일생 내세가 어디 있냐. 부어라 마셔라 추구하고 성공하면 되지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모르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상태. 뭔가 되는 듯하고 쫓아다니는데 허송세월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헛된 거 추구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죠?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내세 문제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어떤 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무릎에 헌대가 가득하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름은 나사로로 하는데 하나님 믿었어요, 다행히. 근데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덥고 힘들고 막 괴로우니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좀 갖다 주세요.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너 죽은 다음인데 너하고 내 사이에 구렁텅이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일로 올 수도 없어. 게임 오버야. 끝났어. 니는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다 놓친 거야 네가. 그때 구원받았어야 되고 그때 전도했어야 되는데 네가 다 놓치고 맨날 잔치 벌여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즐긴 거 그거밖에 안 했잖아. 네 지금 지옥 갔는데 지금 후회도 안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 집에 형제 5명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 나사로를 보내 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있을 때 모세도 있고 모세 선지자의 글도 있거든. 그것도 믿지 않았는데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되겠느냐?" 이럽니다.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두 가지 해야 돼요. 어쩌면 세 가지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전도해야 되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놓쳤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돈은 많았는데 그것도 자선한 게 아니고 지 배를 불리고 지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 짓만 한 거예요 맨날.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세 문제 당해 갖고 지옥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꼴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세 문제 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딱 얘기해 놨죠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있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 믿고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요. 불과 여왕으로 시달리고 불타는 것이 있고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내세 문제거든요. 저 천국 가 가지고도 천국 아니죠. 지옥 가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잠시 쉬지 못하게 계속 쉼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눈이 번쩍 뜰 거란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정말.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몸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거기에 치중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몸을 주신 이유는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유는 전도할 수 있어서 그렇고 구원받을 수 있어서 그렇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섯 번째 단계가 와요. 도미노판 여섯 번째가 뭡니까? 대물림돼요. 후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뭐 하죠? 아이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효도로 잘못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뭔데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효도 드리는 줄 알고요. 평소 낮은 살아 있을 때는 한 번도 효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죽어서 후회돼 가지고 너무나 깍듯이 제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문제 생기는 줄도 모르고 그럽니다. 사람들 그걸 안 믿어요. 자기들 방식대로 얼마나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걸 그냥 가만 방치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이거죠. 오늘 제목이 불신자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한마디로 하면 전도라고 그래요. 자, 전도를 어떻게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어떻게 들어있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 뭐 사람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튕깁니다, 사람들이. 아예 시간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문 꽝 닫고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는 또 시컨하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 담배 뻑뻑 피우고 있어요. "니는 말해봐라. 나는 담배 피우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는 또 억지로 막 구원받아 가지고 전도됐는데도 다음에 가면요. "아 그때 미안한데 나는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안 믿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빼주세요." 이런. 애들도요. 부모가 찾아와서요. "얘 그 뭐 이상한 거 했다는데 얘 이름 지워 주세요. 빼주세요." 이럽니다.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전도란 게. 근데 그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 바꾸셔야 돼요. 왜요? 육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15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40년 동안 안전병이 있던 사람이요. 일어서 버린 거예요. 복음 말씀 듣고는. 그러고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까지 이 복음 듣고 돌아왔어요.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이 치유됐고 16장에 점술인이 돌아오고 19장에 우상 숭배자들이 다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아울러서 로마서 16장에 세계 복음할 일꾼들이 세워지고 로마를 복음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준비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그래서 전도란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이라는 게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그날 온대요. 우리가 지금 거의 그 시간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팬데믹,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한꺼번에 확 전 세계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간은요, 한꺼번에 돼 버려요. 빨리빨리 돼 버려요. 일주일 사이에 복음이 전 세계 갔네? 그렇게 되는 시간도 온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거의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전도에 대한 내용들 시급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요. 왜 성경을 주셨냐는 걸 기록돼 있어요. 성경 주신 이유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 주신 이유는 살아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전도의 축복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건 뭐죠?
전도를 통해서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그것까지도 통달하셨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세요. 아울러서 전도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구할 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죠. 덤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라는 말이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뭐 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증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데 사도행전 3장 또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나타내 가지고 40년 장애인을 치유하고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자들 다 살리고 모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때 보니까요.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요. 무슨 독을 마시고 뱀을 찝으라도 살아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 때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신대요. 딱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니까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코 그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너희는 바로 우리의 열매요. 전도자 열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갖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죠? 부끄럽구나. 도대체 나는 육체를 입고 뭘 했냐? 몸매 가꿨냐? 아니면 화장 찍어 바르는 거에 열심히 했냐? 돈 버느라고 치중했냐? 내가 뭐 했지? 그때 정신 번쩍 차리면 끝났어요. 그때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내가 전부 허송세월 했구나 알고 봤더니 이렇게 깊고 정말 중대한 것을 내가 왜 몰랐던가? 권 목사님 말씀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좀 세게 들을 걸. 그랬을 걸, 저랬을 걸, 할 걸, 왜 몰랐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면 안 돼요. 지금 하세요,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잘하려고 제사 지내지 말고 지금 부모님한테 다무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번 더 대접하는 게 나아요, 지금. 죽은 자에게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삼오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사십구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끝입니다. 그 전에 하셔야 돼요. 입에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주시고 더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살아 계실 때 잠깐이라도 그 효성을 하세요. 기회는 없어요. 어리석게도 이상한 효성을 한다고. 끝난 다음에 효성하려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끝난 다음에 뭐 잘해보려고 그 소용없는 짓을 하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런 내용을 진짜로 안다면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천명이라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영적 플랫폼이 되라 그럽니다.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에게 답을 줘라 이 말이에요. 이 천명이에요. 그다음에 소명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영적 워치타워가 돼야 돼요. 망대가 돼야 돼요. 지키는 망대.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구원받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참된 능력과 참된 목적을 소유했음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능력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죠?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의사가 돼서 치유해 줘야 돼요. 갈급한 영혼들, 시달리는 사람들,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가 돼서 왕 선지자 대사장을 전달해 줘야 돼요. 왕이 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주셨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내 모든 죄를 없애 주셨고, 선지자가 되셔 가지고 하나님 떠난 것을 만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 작은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살릴 제자 운동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증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24의 증인이 되고 25의 응답의 증인이 되고 영혼의 축복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울러서 393 운동의 증인이 돼야 돼요.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오력 누리는 증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9가지 세팅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뭐죠? 3초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3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 동산의 축복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3전무후무, 나 안에 있는 전무후무, 교회 전무후무, 그다음에 현장의 전무후무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는 네 번째 3은요. 3시대 증인, 목회자를 살리는 증인, 중직자를 상이는 증인,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전도 못 하는데요.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 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도자라는 것은요, 전체 하나의 큰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은 청소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전도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혀는 혀의 구실을 잘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눈은 눈의 구실을 잘하는 것이 전도예요. 귀는 귀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몸 전체가 전도라면 내가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 전도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전도고, 전도의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돕는 것도 전도고, 어제도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청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각 선교회별로 전도회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오면은 2명 3명 할 수 있잖아요. 혼자보다는 부부가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법되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문제거든요. 다들 바쁘고 퇴근 시간도 늦은데. 근데 그게 전도예요. 나는 어제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전도자의 중심을 가졌구나.' 교회를 섬기는 게 전도입니다. 맨날 나는 바쁘고 나는 힘드니까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별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죠. 교회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전도예요. 꼭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게 좋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전도예요. 내 주장만 하고 내 도리만 챙기고 이런 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자죠. 전도라는 걸 이해하시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전도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거 이해 안 되면요, 물어오세요. 저한테 물으러 오세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설명 못 해 드리지만 모든 걸 구성체를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전도예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나죠? 그게 전도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는 참 생명을 소유했고 성령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소유했다는 거, 이거 아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그렇구나, 다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일에 중심을 드린다면 가장 승리한 인생이 되고 작품 인생이 됩니다. 어려울수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전도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럼 지금이 레드오션이에요. 지금이 블루오션이에요. 그죠? 왜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준비했던 사람이 나중에 돼요. 그 눈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거든요. 남들이 다 잘 된다 할 때 경쟁에서 막 들어간 사람은 전부 그 말미에 물려 가지고 고생합니다.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잘 된다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들이 못 볼 때 가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다 안 된다 그럽니다. 전도가 어떻게 되냐 그럽니다. 근데 이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100배 응답받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거는. 전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포럼 잘하세요. 뭘 했는지 몰라. 나 다림질 하다 왔는데.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에 뭐 했는지 알아야 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첫 번째, 불신자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불신자들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에 우리가 들어가고 전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축복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70 제자운동, 70 정말 현장운동, 70 사역자의 대열, 70 나라를 살리는 대열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런 현장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이 정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